본문의 사도 바울은 특별히 성령의 감동을 받아 로마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선포한 로마서의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새로운 격려와 도전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자녀라면 또한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건강해집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뭐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그 다음 나올 말이 조금 그러니까 아멘 안 하는 것 같은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평안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형통합니다. 막 여기까지만 있으면 매일매일 아멘 아멘 하고 살고 그 은혜 안에 살아서 뭐 천국이 뭘 그립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받은 고난 속에 환난 속에 이 복음의 가치를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마음속에 그 구원의 가치, 그 복음의 가치를 느끼고 내가 살아가고 있을까 되묻고 싶어요.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전할 때의 고난 환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땅 조선 땅에 처음 복음이 전해질 때도 얼마나 숱한 고난의 역사가 있었는지 우리는 간간히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설교 속에 들으면서 느꼈을 겁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순교적 피 흘림이 없이 그저 받은 구원, 그저 받은 복음이 있는지 한번 역사 속에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일본 또한 가까운 중국, 그 엄청난 순교의 피가 뿌려져도 그 피의 자취 속에 복음의 영광, 구원의 영광을 아직도 꽃피우지 못하고 세계 선교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미 전도 종족에도 관심이 있지만 저 중국 대륙, 저 일본의 우상 천지고 악한 사단이 욱성거리는 그 도성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지금도 그곳에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 특별히 조국 대한민국의 각 교파가 각각 다양하게 이곳에 선교를 시작했지만 우리의 복음을 처음 전해준 페닉 선교사님은 감리교나 장로교보다 3년 늦게 이 땅에 왔지만, 그러나 이 땅에 와서 전한 복음은 다른 어떤 교도원보다 더 많은 희생과 더 많은 순교의 피를 뿌리면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가끔 타교단 목사님들이 저를 만나면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침례교회가 그저 침침한 그런 교단인 줄 알았더니 아니 울릉도에 100년이 넘은 교회가 있어요. 아니 저 충청도 구석에도 100년 넘은 교회가 있고, 여러분 지금도 죄송하지만 울진이 얼마나 교통이 열악합니까? 그런데 그 울진 산골짜기에도 100년 넘은 교회가 있고, 포항이 우리가 사니까 살기 좋은 도성이지만 서울 사람들은 포항하면 오라 그러면 잘 안 옵니다. 그런데 이 포항 바닷가에 외진 시골 마을에도 지금 100년 넘은 교회가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역사 속에서 지금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고 이도성의 70년의 역사로 포항침례교회가 우뚝 서 있게 된 것도 그 가운데 역사 속에 숱한 눈물과 숱한 피땀 흘린 헌신과 희생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의 영광스러움이 전해져 있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십자가 복음, 부활의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목숨을 초계같이, 때로는 가정을, 때로는 삶의 한 부분을 송두리째 희생하면서 그 복음을 지켜 우리에게 그 복음을 대물림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우리의 다음 때에 전수할 복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수할 그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은혜 있는 복음인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야 할 때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놀라운 비밀 속에 단순한 고난이 아니고 단순한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 땅에서 선포하며 살아야 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그 하나님의 크기의 영광을 맛보고 누리려면 그 영광에 걸맞는 고난도 달게 받아야 된다라는 이 한 줄의 메시지는 초대교회를 사는 수많은 성도들, 사자굴 앞에서 광야에 유리방황하면서 시퍼런 칼날 앞에서도 이 놀라운 고난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당당하게 목숨을 다해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흔적들을 함께 보게 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의 비밀, 구원의 놀라운 영광, 천국의 놀라운 영광, 영생의 놀라운 영광에 그의 버금가는 고난 앞에도 환난 앞에도 능히 믿음으로 당당해야 됨을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사도 바울이 직접 경험하고 있는 첫 번 선교 여행 때 겪은 고난의 현장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고 돌아왔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전하기 전에는 그들은 전혀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유대 회당에 모여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그 예수 죽으심과 예수 부활하심의 복음을 전하니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 사람들까지 허다한 무리가 믿고 돌아왔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감격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고 돌아온 사람이 있는 반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이 복음이고 능력임을 복음을 전하면서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서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씀이 구원의 말씀인지 하나님이 친히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가 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돌아와야 할 텐데 그 신의 무리가 둘로 나누어지는데 악한 유대인을 따르는 자가 있고 두 사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에 따르는 자가 있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했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시디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은 바울과 바나바, 그들은 결국 기적을 행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여 믿는 자가 많았으나 도리어 반면에 박해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그 지역에 더 이상 있지 못하도록,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결국 그 지역에 쫓겨나 이고니안 지방으로 떠나게 되고, 이처럼 바울과 바나바는 가는 곳곳에 환영하는 사람보다 핍박자가 더 많았고 환영하는 사람보다 고난을 안겨다 주는 무리가 더 많았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의 첫 선교 여행을 떠난 그 걸음걸음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여러분이 걸어오고 있는 삶의 흔적들을 한 번 다시 더듬어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가운데 한 가문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머리채를 끄집혀 당하고 온갖 수모를 당하며 믿음을 지킨 믿음의 용장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증거임을 알고 더욱더 확신 가운데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남은 생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 조심스럽지만 부모의 태에서부터 거저 받은 구원,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믿음을 가졌는데 예수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바울과 바나바가 경험했던 작은 고난 하나도 경험하지 못하고 편안한 십자가만 지고 왔다면, 혹이라도 내가 진 십자가가
허상의 십자가나 거짓된 십자가, 아니면 내가 믿고 가는, 예수 믿고 가는 사명의 길이 잘못된 넓은 길로 가고 있지 않는가, 자신을 한 번 다시 더듬어 살피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피시디아 안디옥을 떠나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복음의 능력이 강력했던지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의 허다한 무리까지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마을이 다 구원받았다면 얼마나 전도하기 좋고 선교하기 편하며 복음 전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영적 방해꾼 악한 사탄의 조정을 받는 수많은 무리들이, 여러분, 하나 될 수 없을 때는 하나 되지 않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음의 방해꾼으로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면 모두가 다 한 통속이 되어서,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이방인들이 선동할 때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선동을 받아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한 감정을 품게 하고 그러고는 능욕하며 돌로 치고 있는 이 위험은 바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그대로 나타났던 현실이고 현장이었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오늘에게 우리에게 읽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예수 부인하고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의 향기다.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구원받을 자나 망하는 자에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줄 알고 사망으로 이르는 냄새로 느껴서 발악하고 포악해지고 더 악해지고 더 완악해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또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냄새를 맡아서 구원받는 자도 있다. 그러니 이 환난이 도사리고 고난이 도사리고 있는 이 사명의 길에 누가 당당하게 설 수 있겠느냐라고 안타깝게 도전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 은혜 중에 보내고 예수 부활 내 부활 찬양하며 부활 주간을 보냈어요.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라면 이제 우리가 남은 생에 살아야 될 우리의 삶의 목표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떠해야 될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지 말아라. 그 넓은 길은 편안해 보이고 함께 걸어가는 친구도 많고 즐길거리도 많지만 그 넓은 길 끝을 너희가 몰라서 그렇다. 너 넓은 길 끝에는 결국 사망이다. 그러나 좁은 길은 길이 협착하고 때로 외롭고 때로 힘들고 고달프지만 그 좁은 길 끝에는 천국으로 이어지는 길이다 라고 삶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제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걱정하는 것은,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좁은 길로 가는 성도가 많을까 넓은 길로 가는 성도가 많을까 묻는다면 누구 혹시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나는 지금 좁은 길로 가고 있어요, 오늘 한국교회는 좁은 길로 가는 것 같아요 하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몰라도 우리만이라도 길이 협착하고 찾는 자가 적고 그 길로 가는 게 때로는 수고롭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사명의 십자가 지고 좁은 길 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고난과 환난이 가득한 현장에 그 고난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으로 맞선 두 믿음의 정인, 사도행전 14장 19절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다가 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간단하게 말하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여러분 한 200km 가까이 돼요. 오늘날 자동차로 200km도 괜히 가기가 부담스럽고 갔다 오는 게 부담스러운데, 당시에 여러분 이 터키 지형이 얼마나 험악한 산악 지형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오늘 이 유대인 몇몇의 선동에 이방인들까지 분을 품고 200km를 달려와서, 그러고는 바울을 향하여 돌을 쳤는데 얼마나 무자비하게 쳤으면, 돌을 친 그들이 볼 때도 이제 저 돌 맞고 죽었어. 그러고는 손 털고 떠났어요. 안타깝게 그 바울의 죽음을 아무도 가로막을 수 없는 안타까운 심령들이 바울 곁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웅성웅성. 근데 한참을 지나니까 그 돌무더기 속에 툴툴 털고 일어나는 바울. 그러고는 다시 자기를 향해 돌을 던졌던 그들을 뒤로 하고 더베라는 곳, 이고니온에서 또 200km가 넘는 더베라는 곳에까지 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더베까지 갔으면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더베에서 이제 동쪽으로 한 200km만 가면 자기 고향 다소가 있어요. 자기 고향 다소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지치고 피곤하면 고향을 찾게 되고 고향에서 쉬고 싶지 않겠어? 아니, 그 복음을 예수님도 나사렛 고향에 먼저 전하고 싶어 들렸듯이 사도 바울도 그 고향 다소를 갔다가 그냥 거기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면 길도 편하고 가까워요. 그런데 웬일인지 더베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 다시 자기를 돌로 쳤던, 성경에 보니까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을 돌아갑니다. 그러고는 그 불안 초조한 곳에 전했던 복음 듣고 그 지역마다 예수 믿어 제자된 자들에게 말하기를 마음을 굳게 해야 된다. 저는 이 말을 안 해도요, 사도 바울의 그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다시 돌아온 바울만 봐도 아마 저는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용기 100배 했을 것 같아. 그리고 사도 바울이 외쳤던 놀라운 메시지가 뭡니까? 마음을 굳게 하려면 부활의 믿음 속에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 이 믿음 안에 뿌리를 받고 이 믿음으로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좀 도전하고 싶어요. 말로만 듣고 끝나는 믿음, 기도하면 다 응답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맡아주시고 무엇이든지 형통한 환상적인 믿음 말고, 때로는 정말 사명의 십자가 지고 가면 고난이 있지만 고난은 그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선교적 삶의 고백을 그들이 몸으로 바라보면서 마음에 결심했던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무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고 1년이 넘어가니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더 겁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감각해진 사람. 그래서 정부가 계속 무감각해질까 봐 뉴스에 때로는 권면을 하는데, 여러분 무감각해져서는 안 되고 코로나19와 대항하여 싸우는 방법은 백신을 맞는 것도 그 방법 중에 하나겠지만 우리가 조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통계 중에 여러분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음식도 별로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한국이 부러워서 그런지 한국 김치를 많이 먹으면 이전에 질병도 그렇듯이 코로나19도 면역된다 그러기는 한데, 제가 볼 때요, 한국의 김치가 아니라 그래도 이 땅을 아직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한다면 더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을. 왜냐? 교회의 영광과 하나님의 덕을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오늘 더베에서부터 다시 그 험한 길을 걸어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까지 돌아가며 처음 복음 받은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자기 믿음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다시 든든히 서야 될 믿음을 권면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최후의 믿음의 승리자가 되려면 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혹이라도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거나, 혹이라도 지금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당하고 있거나, 혹이라도 지금 온전한 믿음의 삶을 위해 환난을 겪고 있다면 이 말씀에 위로와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 말씀이 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나의 평안함, 언제까지 나의 안전, 언제까지 내 집에 아무 문제 없는 것만 갖고 예수 믿으랍니까? 선교지 안부를 묻는데 필리핀에 학교를 운영하는 선교사님, 목사님, 필리핀은 지금 하루에 10,000명이 넘어서고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요 5명 이상 모이지 말아라, 언젠가는 좀 기다리면 백신이라도 맞을 수 있겠다, 또 먼저 맞은 사람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이 지구촌에요 대책이 없는 나라가 아직도 너무 많아요. 대책이 없으니까 대책은 집 밖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집 밖에 안 나가도 어떤 집들은 한 보름 정도 먹을 김치 냉장고 안에 쌓여 있지만, 여러분 세상에 쌓아놓고 살지 않는 나라가 수없이 많다는 걸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도 못 드리고 목회라는 게 뭐냐, 쌀 한 가마를 싸서 200g, 300g,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참 봉지쌀 먹던 거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걸 비닐봉투로 사서 사역자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가정 나누는 게 지금 사역의 전부래요. 사역의 전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평안함, 우리의 삶 속에 풍족함,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느껴질 때 그 은혜는 은혜로 끝나면 안 되고, 많이 받았으면, 은혜를 누렸으면 때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환난도 겪어야 한다는 이 말씀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당해야 될 고난이 뭔지를 함께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바나바와 바울은 과연 어떤 은혜와 능력을 입었길래 그 심한 환난을 이겨가며 승리자가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14장 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확신이 순교적 신앙을 갖고 복음의 증인이 됐어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선포했던 그 믿음의 담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니 그 복음이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그들의 손으로 닿는 곳곳에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을 살면서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고난 앞에 당당하고 환난 앞에 당당하고 어떤 위기 앞에 당당한 믿음으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능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나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 앞에도 당당하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할 때 하나님, 내 입의 말과 내 손이 닿는 곳에 표적이 일어나고 기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만져주고 그렇게 등을 두들겨주고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래서
포항 침례교회 갔더니 근심이 사라졌더라. 아멘 좀 하시죠. 포항 침례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찬양했더니 얹혔던 것도 내려가고 마음의 상처도 사라지고,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더니 암도 떠나가고. 할렐루야.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환난을 은혜로 능력으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